샬롬. 간밤에 좀 꿈꾸시고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새벽 기도 시간 변함없이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의 설교로 6장 7절에서 15절 말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지혜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도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갈라디아에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두 가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도행전 6장부터 후반부에 스데반 집사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신학교의 선교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7장 전체도 스데반이 설교로서 구약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 7장의 내용인데 그 증거를 통해서 결국은 순교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곳곳에서 흩어지게 된 것이 8장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8장 1절 보시면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시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기록 되는 기폭제가 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 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증거를 감당했기 때문에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핍박이 심하게 일어났으므로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사마리아 교회가 서게 되고 또 이방인
고넬로가 예수를 믿게 되고 점점 나아가서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안디옥 교회에서 정식 선교사를 파송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기초가 스데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선교에 불을 붙인 분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핍박이 일어났고 핍박을 피해서 곳곳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함으로 선교가 일어났던 거죠. 왜냐하면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을 때 고통으로 고함 지른 것이 아니고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 일을 통해서 증거된 것이 죽어도 사는 복음을 믿고 죽어도 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천사의 얼굴로 죽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간 것이 분명하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 흩어진 사람들도 목숨을 건지고자 애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썼으므로 선교의 큰 열매가 맺혔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고인이 되신 천국에 가 계신 이승환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제가 국회회관에서 세미나를 할 때 와서 참석해서 듣고는 마음에 불이 확 오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디라도 목사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디에 사셨냐면 서울 등촌동에 사셨어요. 강서구 등촌동. 근데 거기서 이 강화까지 이렇게 오셔서 심호하시다가 여기서 88순잔치 교회에서 했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팔순잔치를 지내고 참 그분은 장로감이에요. 그런데 장로로 자립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저는 그냥 집사가 좋습니다 해서 집사라고 그냥 했는데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되니까 중환자실에 갔지. 이렇게 민회를 하고 마지막으로 생존면 이별을 하는데 병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손을 흔들면서 목사님 하면서 그냥 그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분은 원래 가평에서 사셨던 분인데 서울로 왔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강건하고 굳건하신 분이에요. 국민성이. 왜냐하면 그때 당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열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혈세만 낭비하니까 그때 히딩크댐
감독이 축구로 감독으로 우리가 올림픽에서 월드컵이 4등인가 했죠. 정말 기적이죠. 그래서 그분이 1인 시위를 하는데 국회의관 앞에서 앞뒤로 이렇게 그 목에다 걸고 써가지고 편말을 써가지고 히딩크 감독처럼 국회의원을 수입해서 우리나라 국회를 하면은 사인님은 4만 달러가 된다고 그렇게 1인 시위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자가용을 먹고 가시던 분들이 서가지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 그 서가지고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기사철 그냥 1인 시위를 하는 분이 대단해. 대법관 앞에서도 중앙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이고 뭐 하여튼 강직하신 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법농단으로 억울하게 극단적인 길을 택했어요. 대법원 옥상의 그 계단에서 목매달아 자살한 70대 노인 제가 압니다. 또 양심 있는 검사는 서초동 검찰청 그 부근의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하고 이 20여 년 동안 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겼어요. 그 감당하면서 지난 날이 수많은 사건은 많이 겪어봤습니다. 다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숙연해 줍니다. 그 집사님 지금 하나님 곁에 계시지. 그분은 가평에서 국유지를 관리하면서 꽤 많이 그 지경을 관리했는데 공무원들이 그 집사님이 받아야 할 물질을 공무원들이 다 착취를 해버렸어요. 그래, 그런 사건이 또 있어요. 제가 문서 작성도 해주고 했는데 아무리요 옳은 소리 해도 권력 앞에는 누구도 대항을 못해요. 저들이 그냥 문제를 위해서 문제를 보는 소용없어요. 예? 특권을 가지고 자기들 의미대로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법 3법을 입법화 시켜서 지난 3월 12일
시행 공포를 했잖아요. 그나마 그거라도 해서 어제도 헌법재판소에다가 사건을 또 한 건 또 접수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이 사회가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득권 세력들의 나라가 돼요. 자유를 부르짖지만 자기들만 자유예요. 국민들을 깔아뭉치고 능멸하고 우롱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그래도 말 못해요. 써서 올려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제 3법이 통과돼서 시행이 돼 있으니까 재판 그 소원제를 올렸으니까 또 어떻게 판결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문제예요. 세상 이 법은 온전하지 못해. 어려운 판결 받기가 참 힘듭니다. 양심 있는 법관들이 피해를 보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예요. 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편지도 올렸어요. 인권위원회도 올리고 그러니까 세계 인권위원회에서 각국 나라마다 인권에 대해서 얼마만큼 존중하는가 그 순위를 먹이는데 우리나라가 많이 내려가 버렸죠. 그냥. 예전보다 더 내려가 버렸어요. 북한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스베반이라는 이름의 뜻도요. 멜루관이라는 뜻으로 참으로 좋은 이름입니다. 스베반같이 충성스러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멜루관을 주시는데 바로 그런 이름을 가진 분이에요. 우리가 이 스데반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은요. 스데반은 교역자가 아니고 평신도이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스데반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장립 집사입니다. 교회가 세운 집사님 중에서 수석 집사였다 이 말입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쭉 나오는데 이 두 분이 이름이 먼저 쓰였는데 먼저 쓰일 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에 가 전도를 잘 했어요. 이 사실을 보면 집사님도 구제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그런 열매도 맺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설명을 하기를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지. 세상은 죽인다고 하면 돌아서는 사람들 감당할 수 있지만 죽어도 산다는 확신 가운데 죽어도 말씀을 전하다가 죽겠노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이 스데반은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었어. 지난번에 7절까지 공부했지만 여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복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7 집사님들이 선출돼서 재정관리를 잘 도와주니까 사도들이 보존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던 그 말씀이 왕성해졌던 거죠.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말은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이 강력하게 증거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 그 결과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졌다고 했어. 그저 예수 믿는 정도에 머문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증거하는 그 제자가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교인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가 많아야 올바른 장성이 이루어진 겁니다. 제자는 다른 사람을 또 제자 만드는 그런 생산하는 그리스도인을 두고 말합니다. 그 결과 허다한 제사장의 그 무리도 복음에 복종하게 되었던 거죠. 예전에 핍박했던 자들도 돌아오게 되고 사실 제사장의 그 무리가 제일 예수 믿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 잡아 죽일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 인간적인 체면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이야말로 도저히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인간의 체면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믿었던 것. 이와 같은 큰 은혜가 나타나자 핍박과 반대와 사탄의 역사도 같이 일어났지. 우리 한국교회도 선교를 하고 농촌교회를 돕고 전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봉사를 잘 하면 내적으로 큰 은혜와 체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많은 부딪히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아시고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오히려 담대히 나가서 증거함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반드시 사탄의 역사도 일어나서 크게 소용돌이친다는 사실도 아세요? 8절을 보시면 그 사실이 알 수 있는데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했어요. 이 스데반의 7 집사님의 그 한 사람으로서 구제의 일을 잘 감당했던 분인데 교회가 헌금을 지혜롭게 출납하는 일도 잘 감당해서 재정을 잘 감당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위에
덧입혀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더욱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실 뿐 아니라 나아가서 전도자의 직분까지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가르치는 직분까지도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현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 위에 보너스를 주십니다. 스데반이 그래했던 거예요. 스데반이 공개하는 일을 잘 감당했을 때 그 위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셨던 거죠. 은혜가 충만했다고 했는데 은혜라는 것은 아무 공로 없는데 사랑의 표적으로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스데반의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은혜를 잘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보았을 때 은혜 덩어리라 이것을 알았어. 무엇이 했는지 하나님 은혜의 입을 알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이야말로 은혜로 꽉 찬 사람이로다. 그렇게 했어요. 알았어요. 그 사람을 보니까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은 모든 생활에서 주님의 은혜의 그 되어졌음을 진실하게 깨닫고 있으니까 입으로 말하는 것은 다 은혜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가르쳐서 은혜에 충만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일한 것보다도 더욱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스데반이 공개를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 더욱 은혜를 주시 은혜가 충만했어. 또 은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권능도 충만했어. 그러니까 스데반이 받은 바 하나님 은혜를 나타내니 능력이 나타났어. 충만하다는 것은 꽉 차여 있기 때문에 넘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증거했을 때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이 그냥 내 자가 자꾸 나오면 사람들이 들었을 때 간지러워 들을 때 곤란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높여야죠. 예수님을 자꾸 높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권능을 주셔서 사람들이 감히 대적할 수 없도록 만든 거죠. 전도자 무디 같은 분은요, 어떻게 그렇게 권능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저 입만 열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말하니까 그 힘이 대단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연구해 보니 이렇게 했더라면 당신 같은 생각은 틀려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니까 감히 누구도 대적할 수 없더라는 스데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은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드러냈던 사람들이 굴복하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권능이 충만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능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 능이 나타나는 권능이 충만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면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는데 큰 기사가 나타남으로써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적적인 놀라운 시간이 벌어졌어요. 병이 나았다든지 귀신이 물러갔다든지 이에 대한 기록을 나와 있지 않지만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권능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사가 나타나니까 표적도 나타났는데 즉 나타난 그 기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표라는 것이 표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술을 그러니까 그 마술사 같이
하나님이 권능이로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이 잘못 착각을 하고 있어요. 분별할 줄 모르니까 마귀가 갖다 주는 그런 것에 분별을 못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착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냥 희한한 일도 다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러나 스데반이 능력을 나타내고는 자기가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증거해 주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보았을 때 당장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시는구나 알게 되거든요.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구제를 하고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잘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지금도 이적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적의 통로가 될 만큼 깨끗하지 못할 때는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적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아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야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이적을 행한 능력을 거두시는 겁니다. 특히 선교 지역에서 이적이 자주 일어나요. 왜냐하면 말로 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통해 보내주시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배우는 말씀에는 우리 스데반 같은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성기자인 스데반처럼 간증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선교는 성공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자의 이 미말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보호자 요양사로 다른 요양사를 보내주셨는데, 전에 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었고 이번에 오신 분은 무신론자인 것 같아요.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저의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요. 그래서 알레르기성이 있어서 그 요양사님이 그랬어요. 그 날씨가 춥고 하면 막 몸에 그 두드러기 같이 그냥 막 그 알레르기성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두드러기 요양사님 두드러기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탁 되는 것도 있지만 오래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주권이 우리 생각하고는 틀립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헬라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아마도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이방 사람들에게 또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찾아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뿐이고 이 회당은 성전을 향해서 지어놓고는 그것에 성경 공부를 하고 모여서 회의도 하고, 지금 교회들도 이 회당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잘못이 없어요. 스데반이 그런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이방들에게 또 이방에 살다가 온 유대인들, 히브리 말을 잘 못하는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헬라 말로
그들에게 그러니까 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던 것. 이렇게 자기가 맡은 은사대로 일을 했던 것. 그는 언어의 장벽을 생각해서 그들이 잘 알아듣는 말로 가르쳐 주었어. 근데 그들과 변론을 했다고 했는데 이 변론이는 메시아가 누구냐? 그것을 말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나왔기 때문에 서로 변론이 생겼던 그리고 그들에게 보이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제사함 받는다는 사실을 말했던 것. 그 결과 스데반을 사형시킬 때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사형을 시켰어요. 하나는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과 하나는 율법을 고치고자 했다는 그 제목이었어요. 그 이유는 스데반이 복음의 핵심을 표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제사는 다 지냈으므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완전히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희생의 제물은 잡아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제사 제단이라는 말을 잘합니다만 사실은 그런 표현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제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다 지내셨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성전을 하늘같이 생각하는데 그들 중 앞에서 성전에서 제사 지낸다고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으니까 그들 속에 불암이 솟구쳐 올라왔죠. 자, 10절 말씀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했는데 그들은 무조건 성전에서 제사 지내야 한다. 메시아가 오시면 칼과 불을 가지고 와서 악한 자들을 처리하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세계 1등 국가로 세계 1등 국가를 만든다는 사상을 그런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 그런데 스데반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구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가르쳐줬던 게 그래서 지혜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로 사용하는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구약 성경 그 지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구약에 봐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메시아가 와서 죽였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사야 53장에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당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예수님께서 당하시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다 보지 않았냐. 듣지 않았느냐 하고 조목조목 말하니까 할 말이 없었대요. 그것이 바로 지혜가 충만한 거기다 성령께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말을 그 입에서 주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잡혀갔을 때 무슨 말을 할 것에 대해서 연구하지 말으라고 했어요. 그때 할 말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약속했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말재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스데반에게 주셨어요. 그 결과 그들이 무슨 말로 어떻게 대항해야 할지 할 말을 없었어요. 그래서 말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거짓말이라도 해서
없애야지 되겠다고 그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완악합니까? 말로 어떻게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진실한 사람을 가지고 가르쳐 주거들랑 하나님이 말씀이 옳은 줄 알고 회개하고 굴복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자, 11절에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위 하나님의 말 모두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노라 하게 하고 신구약을 막론하고 교회를 그 핍박할 때마다 이 수단을 썼어요. 말로는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라도 해가지고 저들을 이렇게 해서 열을 조성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봇이라는 사람도 순교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야말로 형편없는 것을 지켜내다가 순교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왕의 하루는 집 앞에 내다보니까 포도원에서 포도 냄새가 아주 향기롭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만 탐이 나서 저 포도원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는 포도밭 주인이 나부스게 가고 자네 저 포도원을 내게 주게나 값을 부르는 것보다 더 주겠노라고 팔기가 싫다면 내가 더 좋은 다른 곳을 바꿔주겠노라고 해서 이 말은 이 밭은 내가 나물밭 만들란다 라고 했어요. 탐욕이 일어나니까 별소리다. 그런데 나봇은 임금님이 미안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조상의 지게석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한마디로 왕의 청을 거절했어요. 이스라엘 땅은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땅입니다. 자기들이 노력해서 일꾼 땅이 아니라 제비 뽑아 얻은 땅이에요. 그 얻은 땅에다가 그렇게 돌려서 지게석을 표시해서 내 땅이라는 표를 냈는데 그 지게석을 이곳저곳으로 옮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면 경계 표시, 경계목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땅을 팔아먹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 임금님이 나물밥 만들겠느라고 받고 말 달라고 한다고 해서 또는 돈을 많이 주신다고 해서 할 수 없느라고 거절하니까 임금이라는 분이요. 작자가 집에 돌아가고 밥도 먹지 않고 들어누워가고 고민했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내가 임금으로서 나보세 포도밭 하나를 이렇게 할 수 없다 말인가 하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세벨이라는 간악한 아내가 보고는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팔지도 않겠다고 또 바꾸지도 않겠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배길 수가 없었어. 그렇게 말하자 간악한 아내가 아이고 탄압해서 밥 잡수시오. 밥 잡수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고는 나봇의 마을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써보내기를 저 나봇을 붙잡아 내고는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보았노라 하는 거짓 증인을 두 사람을 세우고 그들이 나와서 그런 말로 나봇을 욕하도록 돌로 쳐 죽이도록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본문에서 그러니까 말시키되라고 같은 수단이 여러분이
관주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요자적이라고 하고는 그 밑에 비라는 표시 두었는데 비는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을 가리키고 열왕기상 2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깡패를 사가지고 임금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보았노라 하니까 한 다른 깡패가 역시 나도 보았다고는 그 자리에서 돌로 쳐주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참 생각해보면 나봇은 참으로 어리석다. 돈을 좀 많이 받고 할 것이지 그렇게 돈에 맞아 죽는 짓을 했담 하고 딱히 할 것 같습니다만은 요새 부동산 사고 파는 사람이라면 때는 이때라고는 아마 얼른 거래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봇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던 겁니다. 멸시키되 그러니까 말시키되 그러니까 관주 성경을 보시면 또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60절까지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예수님을 재판할 때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란 자가 저렇게 큰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 말을 들었다 하고는 증거하고는 꾸몄는데 이것이 바로 악한 자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모세와라고 한 것은 율법에 대해서 욕하라는 것. 무슨 말이냐면 세례반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모세를 욕했다고 한 것.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 악한 자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쳤는데 휙 돌이켜서 거짓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노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 말 보면은 역시 성전을 모독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 계신 곳을 모독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고 했어요. 성전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소를 잡아 제사 지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증거했는데 돌려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더라도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했는데 마귀는 뒤집어 갖고 엉뚱한 말을 하는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명령한 엉뚱한 통일부가 생각나고 또 여호와 정이 생각나서 골탕을 먹이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새로 어떤 교회를 갔는데 어디라는 곳에 한 마을이요. 180호가 되는 큰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는 교회가 없다고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전도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와보니까 그 전도관에 다니던 처녀 총각들이 야밤 도전을 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밤 도주를 해버렸더라는 것을 듣고 전도하신 사람을 내놓으라고 막 닥달하니까 다들 찬성에 갔다고 했답니다. 그분들이 저 어디에 가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찾아가 보니까 그곳에서 일하고 있더라는 그 길과 동네에서 그 전도사를 쫓아내고 그 전도가는 문을 닫고 그 후에 1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데도 잘못된 이단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도 힘들다. 그들은 장로교회나 전도관이나 다 같은 줄 알고 아예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떠난 잘못된 자들이요. 이래서 올바른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게 되었다. 이때 스데반은 진실된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도 확 굽혀서 엉뚱한 말하는 자들이 나왔다. 그것이 바로 이단이. 이때 이들이 주장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는 이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속죄의 제사를 다 끝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했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된다고 하니까 이단인 거죠. 이런 일도 지금도 있잖아요.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앞에 나왔던 디뇨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인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에게 백성에게 장로들에게 가서는 스데반을 가만두느냐 저 말하는 스데반을 가만두느냐 하고는 충동질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 일어나서 죽이게 되고 근데 스데반을 공개해서 난 데리고 왔다고 했는데 바로 국회인데 이때 해당이 대제사장이었던 겁니다. 자 13절에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까 가는데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에 율법을 가르쳐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제목을 말하는데 거룩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 봐야 소용없다고 한다고 분별했던 것이 우리 얘가 들을 때는요 다 아니까 답답한 양반들인지 들인지고 뭐 딱하고 그런 딱하다 싶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훌륭함 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예수님께서 다 지냈다고 하니까 속이 부글부글 막 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하니까 속이 또 덜끓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것으로 천국 갈 수는 없죠.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해도 다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스데반이 철저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이들이 하는 말을 보아서도 잘 알 수가 있어. 자, 7장 전체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그들을 향해서 창세기부터 쭉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을 집에다 가둬놓고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집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고는 쭉 설명하는 것이 7장입니다. 자,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를 이곳으로 흘리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에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 19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런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오해해서 이렇게 큰 성전을 부수고 어떻게 3일 만에 짓는단 말인가, 무슨 제주로 짓는단 말인가 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 자, 그 다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장 당한 것과 고난을 스데반이 당한 것. 그러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이 자칫 그대로 걸어간 것 뿐입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이 제자라는 것, 예수님께 그 말씀을 안 해도 그러니까 되니까 되었는데 왜 하셨느냐 하면 의문이 많기 때문에 미리 그 말을 해놔 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만 다시 살아날 때 사람들이 거역하고 이때 그렇게 말하더니 정말이구나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누구가 하신 그 말씀이 의미를 옳게 물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후에야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스데반이 저런 말을 한번 완전히 돌려서 뒤집어 씌우고는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스데반이 태도는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자, 이 1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공회 중에 많은 사람은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자, 은혜를 받으면요 다 천사같이 보여요. 사람들은 지금 살기가 동동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의 얼굴 모습이 천사와 같이 안타깝다는 것.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그런 신할 증거를 모습의 주인공인데 부러운 기색이라고 하니까 하나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분들뿐이 우리도 스데반처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간단한 무슨 강연을 하고자 애쓸 것이 아니라 이 현재 맡은 직분 성실히 감당해야 돼요. 스데반은 그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했더니 은혜가 완전히 충만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했더니 은혜와 건강이 충만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맡은 직분에 다 전념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은혜를 말하니까 은혜를 드러내니까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드러났던 거니까 그런 스데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을 철저하게 증거했더니 많은 핍박도 있었지만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고 스데반이 그들의 손에서 죽었지만 진 것이 아니라 이긴 겁니다. 스데반이 죽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탄생한 거죠. 바울 사도가 스데반 죽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때 바울 사도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쳤던 거죠.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하고 있는 스데반을 보고 그 마음에 이상한 느낌이 있었을 것이고 틀림없어요. 스데반 사건과 사울의 사건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주님 말씀 응한 것이 말씀대로 진실하게 봉사하면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 큰 씨앗을 돋아나기 시작해요. 어떤 경우는 많은 씨앗들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이때는 바울이라는 큰 씨앗이 올라왔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현재의 직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증인으로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바 은혜를 증거하면서 말씀을 증거해야 그 말씀이 힘이 있어요. 그러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아주 겸손한 사람을 받아들일지는 몰라도 보통 완악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과 함께 생활 속에서 은혜를 같이 증거해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시고 다 깨닫고 성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